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하시는 그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언론인 출신이면서 춘천 방송국 앵커 출신도 있고 KBS 출신도 있고 언론인 출신이면서 목회하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를 지도 목사로 전에 작년에 해달라 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 대접했는데 신년 들어서 오늘 첫 예배를 또 저희 교회에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게 됐는데 또 이제 여기 민족 복음화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4명이 오셔가지고 11시 반에 회의하고 그래서 10명이 가서 추어탕 이제 식사 대접하고 또 한참 회의하고 2시 반 넘어서 이제 이분들 가시고 그래서 제가 장기철 장로님이 입원해 계시는 희명병원이라고 금천에 있는 그 병원에 신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 병원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다 보면 유로 주차장 있다고 유로 주차장 대라 해서 다녀보니까 유로 주차장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 뒷골목에 들어가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억지로 파킹해놓고 잠시 들어가서 장로님 좀 뵙고 사고 나서 뼈를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석 달 가까이 아마 입원해 계셔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퇴원해서 교회 가서 뵙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벼운 줄 알고 있었는데 병원이라 그래서 오늘 좀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또 권한의원 들려가지고 좀 이제 잠깐 그 여자 그 간호사 수고하시는 분하고 좀 제가 붙여놓은 게 있어서 좀 알아보고 막 예배 시간 다 돼서 헐레벌떡 왔는데 하루에 그 일이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돌아갔는지 굉장히 그렇게 바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그다음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제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5대 제사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축복 기도하는 장면만 읽었거든요. 2절부터 11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년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또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일을 총괄하는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아론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말씀은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남의 죄 문제를 양이나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해결해 주는 제사장인데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탕감받고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 문제를 사함받는 제사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신 같이 저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거든요. 번제인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 생각 좀 다른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제사장은 아멘. 거기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 이게 번제의 정신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한 몰랑이 자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했거든요.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12절로 14절을 다시 볼게요.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드린 것은 수송아지, 송아지, 소를 드렸어요.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인데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그 손가락 찍어서 다 뿌렸다는 거죠. 그들이 번제물에 제물고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가까이지도록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이 제사장, 자신의 죄 문제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도록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목회의 감각이 둔해지고요. 그래서 한평생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쉽고 태만해지기 쉽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중직자의 자녀들이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것.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하는데 대학 가고 머리 커지고 난 뒤에는 안 하겠다.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될 자녀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갈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목회자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목회자로서 실패한 사람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볼 수 있거든요.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리죠. 사사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한꺼번에 다 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참 위험하고 두려운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실인이잖아요. 그의 아들들 사무엘이 늙음에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 뇌물 이게 참 문제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성경은 끊임없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하고 틀린 걸 맞다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도 타락했으니 우리는 사사 시대를 거부한다.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만들어 달라. 왕국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타락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었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엘리 집안의 또 사무엘의 아들들을 봤을 때 목회자의 이 기도,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참 고독해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말하면 참 흉이 돼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낮에 마치고 난 뒤에 사라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밤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밤이 맞도록, 어떤 때 밤새도록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해.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죄 문제 해결되셨고 이제 쓰임받을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이 소제는 감사제사라 그랬죠.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수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사람 가슴들을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새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됐다고 하는 그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구원받은 것 감사하다고 또 제사 드리도록 했고요. 온전히 나는 온전히 구원받았으니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번제를 또 소제 감사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아론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론의 이 첫 번째 제사, 레위기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엄숙하게 첫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축복 기도하는 장면. 그게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 기도.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정성껏 드렸고 15절로 21절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22절로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2절로 24절 한번 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구약에는 특별히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불이 확 내려와 사르니까 두렵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두 번씩이나 축복이라는 말씀이 축복 기도를 했다 축복을 했다 말씀이 두 번씩 나오죠. 제사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난 뒤에 축복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축복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으로 불을 확 내려서 제물을 살라버리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면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거나 죄 중에 빠져 있거나 받지 못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빈 축복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에 될 것이다. 일단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축복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도록 축복에 인색하지 않도록 축복을 마음껏 이렇게 빌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자꾸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아론의 축복 기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면 될 텐데 아론이 축복 기도하고 그대로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돼요. 험악한 세상이자 오늘 장기철 장로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바란에서 바란이라고 있거든요. 저쪽에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지게차에서 그 큰 판넬 싣고 가면서 그게 쏟아지면서 장로님 뒤에 다리에 이렇게 쏟아져. 그래 다리 뼈가 이제 골절돼서 지금 이렇게 기부스에 놓은 상태에 계셨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부분 다치면 죽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혀 상상을 못한 뒤에서 그냥 쏟아지면서 그냥 쳐버리니까 다치게 되잖아요. 그저께 보니까 저 어디
전라도 지역인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경찰관이 고속도로 순찰하는 사람이 교통 정리하고 있는데 이 차 졸음 운전하는 사람 와서 들이받아가서 죽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은혜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도 지켜줘야 되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전부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축복을 해야 되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녔어요. 막 그 젊을 때 그냥 막 비포장 도로도 달리고 사고 날 위험도 많이 있었는데 참 지금까지 사고 나지 않았던 감사하고요. 운전은 또 서툴면서 막 해가지고 얼마나 졸음 운전과 죽을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참 생각이 아찔아찔하고 왜 그렇게 무모하게 운전하고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신병원에 가 있든지 진짜 미쳐 있든지 그렇게 하겠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환난과 풍랑과 고통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불안과 공포와 막 염려와 막 절망 속에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잠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평강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사기서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신명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구 제가 14살 때 봉덕동이라고 있어요. 봉덕동에 가면 미 8군 부대가 있는데 캠프 헬리 미 8군 부대가 있는데 그 후문 앞에 중국집에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대구 미 8군 그 앞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11시 예배를 12시쯤 마치려고 하면은 미군 몇 사람이 와서 딱 그 축도할 시간쯤 되면 딱 와서 앉아서 축도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왜 당신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하고 끝날 때 기도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냐니까 우리는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아닌 자기들끼리 몇 사람 예배 드리니까 축복 기도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받자 이래가지고 중심이 됐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축복 기도 우리 받고 가자. 그래 해야 정상인데 저희 아들 박요셉 선교사가 애리조나 있을 때 그 여자 권사 2명, 집사 1명, 80대 권사 2명, 70대 여사 집사님 1분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그 권사님이 잘못되어졌는지 네가 고생도 안 해봤고 너 아버지 밑에서 공부만 하다 왔는데 축복 기도할 자격 있냐? 이런 식으로 축복 기도 하지 마라.
자,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은 축복기도,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겠다고 축도하는 시간에 와서 축복기도 받는데, 이 잘못된 신앙 가진 평생 교회 살았다는 사람은 축복기도 할 자격 없다. 목사 축복하지 마라.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참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목사라는데 결코 이혼을 시키고 딸은 정신이 돌아있고 이렇단 말이죠. 축복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첫째, 아론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자신과 자녀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죄 문제 해결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 두 번째,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같은 전도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가들을 위해서,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아론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는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온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하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축복기도 해라, 축복기도 해줘라 이랬어요. 우리가 축복으로 마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늘 언론인들 그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도 와서 2026년도 목사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덕담을 그래 했는데요. 새해가 되면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게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주만을 창조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안 하고 아담을 지어놓고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복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복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 앞에 가서 복 달라 비는 그게 잘못이고요. 저 태양을 뜨는 걸 보면서 복 달라,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복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자,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요번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저녁에 생각할 말씀인데요.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려요. 제사 드리다가, 다른 불 드리다가. 비극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봐주시지, 모세의 족하고 아론의 아들들인데 아들 넷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이 예배 드리다 죽어버리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른 불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죽이시냐? 이거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괜찮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 날 나무 하러 갔다고 돌 던져 죽이라 그러죠.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 했는데, 예배 드리고 쉬어라 했는데, 나무 해도 괜찮네, 장사해도 괜찮네,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네, 이래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걸
범한 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야 될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복음 전파 성경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은혜 시대에 봐주고 계시는데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어쨌든 1장부터 8장까지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그 말씀하셨고 9장에 와서 아론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라. 축복기도 했는데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면서 내가 너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증거를 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들이 다 죽는 장면을 금요일날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대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아론이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축복기도 하니까 하나님 불로 받으시면서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나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변 사람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또 다른 사람 죄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받게 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